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7절의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런 플랜카드를 목도하게 돼요. 플랜카드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누군가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플랜카드를 만들어냈겠죠. 왜 그 플랜카드가 중요할까요? 왜 목격자가 중요할까요? 누군가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이 나타난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고 또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기록을 조금 살펴보니까 제대로 된 증인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재판이 뒤집어지는 사례들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말과 아무리 많은 논리가 난무하더라도 정확한 증거, 정확한 증인 그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증거를 가진 증인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넘을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0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증거 정인 하나가 모든 판도를 뒤바꾼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정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정인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라고 이사야 43장 10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정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에 보니까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9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정인으로 부른 그 증인에게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요? 증거를 주시겠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다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정인의 삶을 살도록 뭘 주시겠다고요? 증거를 주시겠다고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인이 뭘까요? 정인 뜻이 뭘까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에 증거가 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법적 용어로는 정인 뜻이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인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증거가 있게 하시기 위하여 불렀다. 너무너무 중요한 밑줄을 한 10개 꺼야 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증거가 있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 뭘 들어야 될까요? 믿음의 고백.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나를 부르시고 증거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주님의 정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 뭘 보고 뭘 듣고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말하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24시간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로 듣지 않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24시간 구원을 이루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24시간 구원 얻을 자를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배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 다음에 지옥 배경을 이기는 것이 구원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 배경에서 뭘 할 수 없냐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출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출자에게는 반드시 구출자로서 가져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죄를 도말하셔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보세요. 죄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없애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문명으로, 의식으로, 수준으로,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의 이름을 보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만이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출자는 반드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 누가 뭐라 그래도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창조주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출자는 지옥의 배경을 멸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이 이거 우리가 평상시 듣던 기본 메시지야. 착각이죠. 그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의 권세예요? 기본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자꾸 사단의 권세 아래? 기본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나의 배경이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 있을까요? 보세요. 현장에서 만난 어느 한 자매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남자를 만나서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삶을, 신앙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남자를 하나 따라왔는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양다리,
3다리, 4다리. 이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화가 나는지 매일 술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 때문에 화가 나서 매일 술 먹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첫 번째는 속고 있지 않나요? 뭐에 대해서 속고 있는 겁니까? 드러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속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잖아요. 뜻이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영적인 신부님을 자꾸 잊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걸 따라 사는. 이러니 남자가 가져다 주는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이러니 남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동거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들어오지 않으면 실망이 되고, 들어오면 기쁨이 되고. 드러난 것, 감춰진 것 말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답을 딱 내야 돼요. 이번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다. 남자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떠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다. 알아들었다고 생각되세요? 알아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출자를 보내셨다니까요. 그 구출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창조주에게. 우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는 뭐예요? 위에서 내리는 거 아닙니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권세는. 주셔야지만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주가 주신 바 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분이다. 이 신분을 우리가 보이는 것, 숨겨진 것에 속지 않으면 늘 회복하게 된다. 이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속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운명과 사조와 팔자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다. 뻔한 이야기라 생각되십니까? 늘 듣던 이야기라 생각되십니까? 어느 누구는 아직도 여기에 매여있고 아직도 여기에 잡혀있잖아요. 왜 아직도 매여있고 여기에 잡혀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신, 구출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에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24시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문서화되고 활자화된 걸 보고 로고스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불신자도 듣기 좋아하고 저기 범죄자들도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말고, 문서화되고 활자화된 말씀 말고 이 로고스화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레마입니다. 문서화되고 활자화됐던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보고 레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역사하는 것이죠. 요 사거리에 벤츠 매장이 있잖아요. 얼마나 차가 좋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야 차 좋다. 아무리 차가 많으면 뭐예요? 내 차가 아닌데.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닌데. 해외 토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이 청년이 보니까 길을 가다가 노인들이 있으면 차를 세워요. 그리고 그 노인을 자기 차에 태워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또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보니까 자기 트렁크에 태워서 가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누가 들어오면 깜빡이 없이 들어와도 성 한 번 내지 않고 얼마나 그냥 사람이 친절하고 매너 좋고 젠틀하고 너무 좋아. 온 동네에서 이야 대단하다, 이야 저 차 멋있다, 저 비싼 차를 해 토픽에 나왔잖아요. 시간 지나서 드러났는데 그 차가 그 청년의 차가 아니야. 훔친 차야. 훔친 차를 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양보심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뭘 말하려고 합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다.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렌탈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이 내 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얼마나 누군 또 친절한지, 누구는 얼마나 또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친절하게 됐다가 화도 냈다가 또 양보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서 언약은 두 종류입니다. 생명 언약이 있고 사명 언약이 있잖아요. 생명 언약을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명 언약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삶으로 드러나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타 문화권에 가면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포인트는 내 안에 주신 것이 없는데 전도하러 다니면 그것만큼 고역이 없어요. 전도는 복음을 받고 누리는 만큼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삶에 말씀도 복음도 없으면서 계속 뭔가 하려니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어진이하고 다윗이 헬스장에 헬스하러 가더라고요. 어진이가 이제 뭐 한 60kg 드는데 데이처럼 저 130kg 이렇게 들으라 그러면 들어지겠냐고. 쟤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자부심이 130kg. 하나님이 데이가 140kg 들었더니 우와 이러실 것 같아요? 240kg를 들어봐요. 하나님이 우와 그러시는지. 무게를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을 가지고 어디에 쓰임받는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 누구는 검도를 3단을 땄어. 뭐 좋아서 그냥 온데 뭐 그냥 막 선전을 하고 다녀. 그 검도 3단을 가지고 어디에 쓰임받는가 더 중요한 거. 내 인생 누구 거? 하나님 거. 내 인생은 렌탈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환승역이라고. 우리 인생은 3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1생은 어디서 살아요? 엄마 배 안에. 2생은 여기. 나머지 3번째 생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이 환승역에 뭘 갈아타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24시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실 것은 기도와 기도응답은 다릅니다. 성령과 성령의 역사가 다르듯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신에게 강구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고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종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종교적인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신 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108번을 하든 뭘 하든 제일 먼저 부처님 영광 받으소서, 부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부처님만 드러나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종교적 기도의 출발은 뭐예요? 내가 잘 먹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새끼들 성공해야 되고, 그게 종교적 기도예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이웃에게. 그리고 세 번째, 신에게 갑니다. 네, 복음의 기도는 반대입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뒤에 내 이웃. 제일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나의 기도는 어떤 유형의 기도일까요? 복음적 기도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복음적 기도예요. 종교적 기도는 내가 처한 상황이 해결되고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종교적 기도입니다. 복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그래서 복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모든 기도는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주어진다. 그건 응답이 아니지. 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정인으로 사는 것. 성경은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심 자체를 신분, 부르셔서 주신 것을 보고 권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내게 주신 구원의 의미와 가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언약, 말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인. 이 정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증거들을 고백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간증. 그래서 간증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뭘 드러내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이한 역사들을. 저희 강단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갈라디아서 지금 1장 후반절은 사도 바울의 간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리고 또 자신의 과거력에 대하여서도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증거,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정인, 그 정인이 하는 걸 보고 간증. 근데 신앙적인 용어로는 간증이라 그러는데 원문 영어 배경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히스토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 두 번째 단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냐면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간증은 자신만이 가진 히스토리입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히스토리가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곳에 앉아 있다가 내일은 성당을 갔다가 모레는 절로 가는. 꼭 군인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에 앉아 있다가 종교생활, 종교 시간에 목사님이 오늘 초코파이 2개 준대 이러면 거기 다 몰려갔다가 그 다음 주간에 불교에서 초코파이 3개 준대 이러면 거기 다 몰려갔다가 모든 자기 인생의 근간이 초코파이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히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제가 대언해 드릴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언제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1대1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의 그 은밀한 하나님과 나만이 주어지는 그 히스토리가, 그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해봐라 이 말이겠죠.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글을 남겨서 성경화될 만큼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글 중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거의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몇 구절 빼고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없을까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부지기수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시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였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 또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만큼 전통적인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왕을 배출해낸 베냐민 지파입니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히브리인이라 정통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전통한 랍비의 문화생으로 있어야 되는 기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힐랄 학파의 선두주자, 그 랍비였던 가마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다. 요즘 말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스펙입니다. 자랑할 많은 것들이 부지기수인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의 모든 스펙들을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빌골살 돼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배설물.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의 뭐가 있었다고요? 히스토리.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만의 히스토리. 복음으로 산다는 것의 두 번째 내용은 뭐?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가치관이 바뀝니다.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내용을 가치관이라 그러는데 그 내용의 기준에 따라, 이 가치관에 따라 뭐가 바뀐다고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적,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안 만났든지 아니면 못 만났든지 아니면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나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다. 그 시간표가 있겠죠. 언젠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죠. 두 번째, 부활한 주님을 안 만나든지. 이 말은 계속 하나님을 회피하는 거죠. 왜 회피할까요? 왜 교회 오는 걸,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회피할까요? 세상이 더 좋거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그 즐거움을 못 놓겠거든. 계속 회피해. 다음 달에 갈게. 다음에 갈게요. 어느 청년 보고, 야, 교회 와. 이랬더니, 아유, 목사님, 다음에 갈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목사님 내가 부를 때 안 오면 다음엔 하나님 너를 불러.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났거나 안 만났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뀐다고요? 내 인생의 결정권을 아직도 내가 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저 부엌 구석에, 저 사무실 모퉁이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에 나 2천만 원 필요한데 알죠? 빨리 사인해 주세요. 쪼르르 나와서 사인해 주는. 하나님, 나 지금 배고프니까 얼른 당장. 하나님, 쪼르르 저 마트 가서 장을 한가득 보고 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무원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닌 간사라, 간사. 이러니 내 인생의 가치도 내 인생의 목적도 변하지 않는 것.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나와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있습니다. 적시로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적시로 그 다메섹을 향해 들어갔어요. 그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라는 그 사막을 넘어서 다메섹에서 3년 동안 과거의 자신을 치유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적시로 전도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내려놔지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도시도 아니죠, 촌락이 하나의 그냥 시장, 하나의 어떤 시골 풍경인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니 그 다메섹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 전가기 아주 중요한 황금어장을 갖고 있습니다. 영안이 닫혔을 때는 시골이라, 눈을 열고 나니까 복음 전갈 황금어장이라. 이 황금어장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니까 사각지대가 되어버리고 이 사각지대가 시간이 갈수록 재앙지대가 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와 관계된 관계, 그 관계와 관계된 현장, 그것이 황금어장입니다. 바울은 즉각적으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 말은 진짜 가치관과 진짜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은 뭐에 기뻐하냐면 순종에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순종에 기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닌 율법의 사람은 반항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않아요. 늘 계산적이게 되는.
현재 기독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세상에서 정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원로 어른 목사님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 이슈가 되고 사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의 대상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회 안이든 밖이든 이런 흐름들이 형성되는데 어떤 흐름이냐면, 그래 이제는 교회도 조금 수준을 올려야 돼. 복음 이야기하지 말고 미덕도 갖춰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돼.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고. 그러나 교양이, 수준이, 미덕이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미덕이, 교양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지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양은 배려만 잘해도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수준은 학적인 것을 잘 배워도 학적인 명예만 있어도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덕은 원래 성격이 긍휼한 사람일수록 미덕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교양은 허감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준은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덕은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찾아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심심하셔서 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지옥 배경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겠다고요? 부르셔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마귀에서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정인인 이 사람은 뭘 하는 거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두 번째 챕터를 지금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 산다는 것, 정인으로 부르신 그 부름, 그 주님받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 것. 사랑가족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흐름을 사도 바울은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눈치를 지금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16장에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지금 눈이 크게 열려있냐면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기에 지금 눈이 이만큼 열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두 번이나 막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아, 그러지 말고 빨리 시급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황금오장, 저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향해 가라. 그러면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로 부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심으로 눈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던 이 바울조차도 아직까지 눈과 관심과 관점과 우선순위가 일어나는 것, 역사되는 것, 거기에 자꾸 휘둘리다 보니 하나님이 바울아 그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두 번이나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심을 인정하노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바로의 일행을, 사도 바로의 일행을 배를 태워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도착하게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결론을 마무리할 테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봤던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배를 태워서 바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데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있던 이 아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데까지 배가 주로 며칠 걸리냐면 5일이 걸려요. 그런데 바울이 딱 결론 내리고 결단을 딱 하니 이날 밤에 하나님이 빌립보까지 이틀 만에 가게 하세요. 모터보트를 달았을까요? 누구 날아갔을까요? 뭘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잃어버린 바 된 그 땅. 복음이 없어 왜 내가 고통을 당하며 왜 내가 운명 속에 있으며 왜 내가 저주 속에 있는가를 원인도 모르고 그 답도 몰라서 있는 그들. 이 내용을 바울이 알고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이틀 만에 지금 빌립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요? 복음 전거.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히스토리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름. 불러서 하나님이 나와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귀길 원합니다. 어디 속에서? 전도 현장 속에서. 나만의 있어. 하나님과 나만의 히스토리를 현장에서 만드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